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20장 끝까지 못 봤는데요. 그거 먼저 보고 2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한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완전히 굴복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언자로 삼는 건데 더 이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만난 거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대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언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대언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의 전문가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이지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해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그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암흑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함이나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암흑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 암흑 가운데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신상, 금신상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제물이고요. 레위기 3장에서 나오게 되는 제물인데요. 이 화목제물은 그 로마서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이거 레위기 3장 보면 그때 자세히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듬은 돌로 성전을 쌓거든요. 이게 역대상 22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명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라고 나오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5장 17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마침내 만들잖아요. 다윗 때는 준비하고 솔로몬 때 드디어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삼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글쎄요, 이거 좀 어렵네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게 돌을 다듬다가 이렇게 신상처럼 이렇게 섬기게 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도 가나안 땅의 그 신을 섬기는 것 중에 돈신,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이것 중에 하나가 이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단 위에 그 풍요의 신 위에 그 하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육 번성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풍요의 신이 돈신이 그래서 내 하체를 드러내니까 많이 이렇게 나를 풍요하게 만들어라 그런 일종의 하나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말 그대로 층계로 내 달에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21장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율법들을 주시면서 율례를 주시면서 법치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는 전부 다 거의 다 왕정국가였는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법으로 통치가 되는 그런 최신식 그런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국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옛날 방법으로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6년 동안에는 섬기게 하겠지만 7년째에는 값없이 나가게 해라. 자유롭게 해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같이 나가게 해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면은 그래서 이제 자식도 낳으면은 아내랑 자식은 상전 거다.
그래서 그가 혼자 나가게 해라. 근데 종이 진정으로 말해서 내 상전이 나한테 잘해줬고 그래서 내가 내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라 그러는데, 이 재판장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전통상 재판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를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귀걸이, 귀 뚫는 게 이런 종이 되는 거에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영영이 상전을 섬기리라. 만약에 딸이 여종이 되면은 남종처럼 나가지는 못한다. 7년째는 나가잖아요, 남종은요. 근데 여종은 못 나가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상전이 만약에 그 여종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니면 좋아해서 아니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자를 속인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여종을 다시 여종의 가족이나 그런 친척들이 되사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속였으니까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자식에게,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처럼 대접할 것이고, 그 상전이 이 여종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장가를 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뒷방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도 이 여자에게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리고 만일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인 거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나중에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가족들이 와서 복수할까봐 이렇게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한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그 계획하에 죽인 거면은 너는 반드시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서 죽일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후린 자, 납치한 자는 그 반드시 죽일 거라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적수를 쳤는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 친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지만, 그 아파 있는 기간 그 동안에 그런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낫게 하는 것도 다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은 형벌을 받게 되지만, 만약에 그가 1일이나 2일, 첫 번째 날이나 두 번째 날 하여튼 일어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연명하게 되면은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기를 뵌 여인이 다쳐서 낙태하게 되면은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게 되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쫓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대움은 대움,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한 번 더 언급하시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의 그런 법이에요. 이게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멀게 하면은, 그것을 쳐서 상하게 하면은 그 눈 대신에 그를 자유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빠지게 하면은 그것도 자유케 되는 것이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서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이게 되면은 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원래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리고 그 임자가 경고도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받아서 죽게 되면은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으로 원하게 되면은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고, 아들을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자, 다음 장에서 이 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례를 더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